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환의 메뉴를 보세요. 자, 16장 주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자, 예수님은 이미 앞서 그분이 떠나시면 위로자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점을 이미 다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등장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로자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성도들 영안에 이렇게 내주하셔서 가르치시고 또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16장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계시를 이제 제자들에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어떤 측면을 많이 부각시키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 즉 믿는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시다. 특히나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과 일동의 바통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이제는 성령님이 이제 교회 시대에 중심이 돼서 사역을 하신다. 어떤 사역을 하시냐? 이 부분도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장은 신약 성도들이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자, 그만큼 여러분이 이 16장을 이제 들어가면서 공부할 때 잘 유념하시고,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이런 영적인 의미가 뭐고, 또 나는 어떤 부분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또 실행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내용은 1절부터 6절에는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대한 예언이고요. 7절부터 15절은 교회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까지 예고하신다 이거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거기 들어갔을 때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23절부터 33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시리라.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차 언급하신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요약된 내용 보시면 16장은 15장에 이어 제자들이 박해받을 것을 거듭 알려주시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경고하신다 이거죠. 그 대신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과 그분께서 하실 사역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신 다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예고하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들의 상황이라고 한번 이렇게 이입해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이 옆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갖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떠나대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뭐냐? 이제 주님은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주님이 앞에 계셔서 주님 뒤에 있었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주님도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실족하면 안 된다.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이 그 당시 제자 입장이라면 얼마나 참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스럽게 어떤 걸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 해서 니네 고아 아니다.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걸 위로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바로 뭘 말씀한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해주겠다. 왜냐?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 전에 주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주님 해주세요. 그럼 되는데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내용이 전개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제자들이 당할 박해에 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리고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찾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교환을 보십시오. 자, 먼저 1번. 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15장 공부한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그랬죠. 바로 그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미워하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필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참된 성도들, 특히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오래전부터 일찍이 예고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신약 성도들은 솔직히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가증하게 여기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자기 혼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해? 왜 이렇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이렇게 고되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어떤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뭐냐? 악한 사람들이 이상한 게 정상인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정상이 되고 선한 사람들이 비정상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29장 27절에도 바로 그렇게 말씀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볼 때 어때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은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아, 뭐야 쟤네들. 이런 식인 거죠. 네. 자, 거꾸로 어때요? 우리가 저 악한 사람들 볼 때는 한숨만 절로 나오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융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밑에 괄호 2번.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미워하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며 더 중요한 거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반대하고 공격하냐? 묻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여기서 주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입고 온 거예요. 예. 자, 괄호 3번. 그래서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출애시킬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때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주의 이름으로 너를 엄벌하고 처단하노라. 이게 하면서 가짜인 인간들이 어떤 거예요? 진짜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자행됐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라는 게 절대적인 상징을 가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죠. 그 당시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 하지 않은 이유가 출애당할까 봐 무서워서 안 한 거예요. 출애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왕따죠, 완전히. 예. 사실 못 사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는.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어때요?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비아냥을 당하고 심지어는 딸을 당하고 심지어는 위협도 당하는 거다 이거죠. 자, 일례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넘기는 그런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했음을 고백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예수를 믿는 작자들을 내가 잡아가지고 넘기는 게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자기도 그런 생각하고 살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를 우리가 감이 오시겠죠. 그렇죠? 사도행전 때도 그랬고 우리 교회 시대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러한 박해를 당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자, 1절에 주님이 왜 이런 일들을 말했다고요?
너희로 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딱 유념해야 돼요. 실족. 자, 예수님께서 박해를 미리 예고하신 이유, 바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밑줄을 쳐놨죠. 성도가 실족하게 되면 바로 뭐로 이어져요? 배교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족을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상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실족을 하면 거의 배교로 간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정말 실족한 사람이 가까스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거의 대다수는 실족을 하면요, 회복되기가 여간 힘들어요. 거의 배교로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실족이란 말이 뭐냐? be offended예요.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 기분이 상하여 발끈함으로써 이를 그르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외부의 어떤 세상이 있잖아요. 나를 자극해요. 도발을 해요.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이렇게 발끈하고 또 화를 발하고 심지어는 뭔가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가면 그게 죄가 되겠죠. 그게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게 외부의 자극에 내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 어떤 간증, 거룩함,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주님이 왜 이 단어를 언급하셨을까요? 간단하죠. 지금 방금 주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워한다. 너희를 박해한다 이거죠. 자,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난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는 말은 외부 환경, 세상 사람들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스스로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족이 뭡니까? 사실 미끄러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넘어져요? 누가 날 자극하는데 거기에 막 반응해가지고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발끈하여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족해서 배교한 사람 특징이 보면요, 아주 성질이 너무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오른 거예요, 막.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게 분노가 나니까 화를 발하는 거죠. 교회에다가 목자에게다가 또 막 어떤 이게 사역에다 막 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실족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람을 두려워해서 겁을 집어먹는 거. 이 실족하는 거예요. 즉 세상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니까 저렇게 생활하기 놔두지 않으려고 겁을 주는 거죠. 너 성령들이 교회 나가면 너 끝장이다. 너 막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막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 그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는 거죠. 실족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가 있냐? 위협 앞에서 꼬리를 감추는 비굴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위협을 주니까 어때요? 아, 이거 무서워. 그래서 그냥 뭐 도망가는 거죠. 그럼 역시 어떤 거예요? 패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3번. 주님께서는 당장 잠시 후에 제자들이 모두 실족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다음 페이지죠.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주님은 일찍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이제 겟세마네 가기 전에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고 이미 주님은 예고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뭘 인용했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러죠. 그런 외부의 환경 때문에 너희들은 다 실족할 거다 잠시 후면 주님이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당시에 베드로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주 내 목도 내놓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호언장담한 거예요? 아유, 여기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난 안 그렇다고 이거죠. 근데 밤이 되니까 어때요? 누가 그랬냐는 듯 다 도망가 버리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박해에 관해서 예수님이 미리 예고했어요. 그렇죠? 자, 실족한다 그랬을 때 안 한다 그랬죠? 지금 주님은 겟세마네 가는 길에서도 어떤 거예요? 다시금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내가 미리 말한다. 니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연약합니다. 이게 정상인데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자기 육신을 굉장히 이렇게 과신하죠. 결국 뭡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박해에 대해서 보인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 거기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51절부터 54절, 70절부터 75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예. 정말 이제 세상이 뭔가 아니 꼽게 바라보고 뭔가 딱 추궁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딱 직면했죠. 그때 베드로는 이제 화를 내면서 나 몰라.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특히나 마태복음 26장 51절, 54절, 70절, 75절에서 언급된 반응을 보면 성질을 못 이겨서 발끈하고 불쾌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실족의 빌미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제 추후에도 강의하겠지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냐 이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멀찍이 뒤에서 쫓아갔냐 이거죠. 몰래. 베드로는 본인 안에 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화? 예수님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거. 내가 예수님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칼을 빼서 아주 그냥 그 병사 귀를 쳤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잘했다기는커녕 뭐예요? 당장 칼을 치워라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귀 자른 사람 귀를 고쳐줬죠. 베드로는 어떤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죠. 도대체 주님 왜 저러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어떤 거예요? 자기 기분, 내 감정이 상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가 실족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같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는 거리를 딱 두면서 그냥 뒤만 졸졸 쫓아다니다가 결국 거기 있는 무리들한테 딱 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건 제가 뭐 방금 다 설명한 거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건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잡아가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칼을 뽑아서 막 덤빈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열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들을 수행하고 계신 주님의 길을 가로막은 거죠. 왜요? 이미 주님은 얘기했잖아요. 난 이미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이미 주님은 예언했어요. 자신의 운명을. 그렇죠? 그걸 누가 거스를 수 있어요? 거스르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누가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국 베드로를 제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주님은 그냥 의연하게 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신 거예요. 그 동그라미 3번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런 주님의 모습에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화가 뿔딱지가 난 거죠. 네. 열정은 찬물을 끼얹더니 그냥 식어버린 거죠.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열정을 가졌는데 어떤 거예요? 한번 찬물을 된통 맞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아, 됐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 안 따라가. 주님하고 같이 안 가. 그러면서 뒤만 쫓아가는 거죠. 궁금하니까. 벌써 여기서 베드로는 이미 위험 신호가 감지됐죠. 왜? 주님과 거리를 둔 거예요. 자고로 성도라면 어때야 돼요? 주님께 밀착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과 거리를 두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대로 가요. 뒤에 나 쫓아갈 때는 싹.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디에 앉은 거예요? 그 불신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은 거예요. 성도가 주님과 밀착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에 가서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실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드로가 왜 3번 부인했냐?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원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 예. 일생일대 큰 시험에서 아주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배웠던 그 위대한 강론들, 가르침들.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죠? 주님의 기도, 또 주님을 향해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
내가 주님이 가시는 거면 어디라도 나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결연한 각오까지 가졌었는데 그게 뭡니까? 마귀의 퀴즈를 한 번에 그냥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귀의 공격 또 세상의 어떤 박해 이거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아, 난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아요. 예.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조차도 무너졌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무너지겠어요? 마귀의 퀴즈는요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을 낙심시키는 건 물론이고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시키는 거 그건 마귀의 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마귀는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딱 틈이 생길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돼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를 지금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지금 여러분 다 주시하고 있어요. 이제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십시오. 결국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대하고 공격하든 놀라지 말고 담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말씀하신지 진리를 알겠죠, 그렇죠? 이미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곧 얘네들이 이제 실족할 거예요. 실족하기 전에라도 너희들 놀라지 마라 이거예요. 나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거에 대해서 니들 이거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을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실족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더라도 오히려 담대하고 꿋꿋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죠. 사람은 어때요? 위협이 오면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굴복하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을 비웃으면 안 돼요. 제자들이 정말 뭐 형편없어서 그러냐? 아니요. 베드로 같은 그런 열성 있는 제자도 쓰러지는데 우리라 해서 뭐 다를 게 있나요? 그냥 딱 순간 겁먹을 상황이 오면 누구나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실족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처럼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제가 예시를 들었어요. 자, 박해에 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돼요. 거기 18장 3절 5절 보세요. 밑에 나오죠. 유다가 군대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관원들을 이끌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더라. 이 당시에 이거면 오늘날 뭐냐면 무장을 하고 온 거예요. 무기로. 총이나 칼로 무장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이렇게 군사들이 오면 안 무섭겠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자, 주님은 어때요? 다 아시는 거죠. 자,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끄떡합니까? 아니죠. 그 살기등등한 그 군사들 앞에서 너희 누구 찾냐? 나사렛 예수라. 여기 찾는 거야. 주님 자신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다. 주님은 꿋꿋하시죠. 여러분은 그걸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에도 어떤 위협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어떤 위기의 파고가 불어닥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돼요? 주님처럼 의연하게 담대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5번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리스도인은 외부 환경이나 세상에 대립각을 세우고 달려들 때 그것을 향하여 초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거죠. 박해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이 겁먹고 주랭랑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신앙과 이 진리에 대해서 세상이 만약에 우리에게 극도의 날선 대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다. 우린 거기에 겁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린 담대해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영생을 주셨잖아요. 네. 절대 이 세상은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육신적인 피해를 입힐지는 몰라도 우리 혼은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는 보장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3번 2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이거죠. 자, 이것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종교 집단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국가가 우리를 박해하는 거? 아예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곧바로 성취가 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사도들 진짜 어땠어요? 박해를 받죠. 누가 사도들을 박해합니까? 저 로마 군사들이 와서요? 아니죠.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다. 공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가죠. 감옥에 가두죠. 근데 어찌저찌 못하니까 절대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하면서 위협을 주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사도행전에 또 나온다 이거죠. 급기야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누가 죽임을 당했냐? 스테판이 죽임을 당했죠.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9절.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스테판만 죽었냐? 아니죠. 그 위에는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도 사실 죽임당할 뻔했죠.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7절에. 근데 아직 베드로는 할 일이 있으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이제 데려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동안 죽이려고 했죠. 예. 다 누가 죽이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 이뿐만 아니죠. 교회 시대 신실한 성도들 역시 어때요? 무참히 고문당하고 박해를 받고 기꺼이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밑에 제가 히브리서 11장 거기 35절부터 38절을 기재해놨는데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미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박해를 당할지 이걸 다 예고해 놓은 거예요.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당하면 부활할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이렇게 나오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실제 우리 교회사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당시 로마 제국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 특히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교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여러분은 꼭 시간 있을 때 팍수의 순교사는 읽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그 믿음 하나가 뭐라고 그걸 지키겠다고 개죽음을 당한 거예요. 예.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거죠. 왜요? 세상은 보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멀리 피해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따로 살고 그랬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게 박해하며 처참하게 죽였던 자들이 다름 아니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여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예고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걸로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사실상 너희들을 박해하는 주된 세력은 뭐다? 종교 집단인 거예요. 자, 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귀 들린 것으로 매도하여 비난을 퍼붓고 그들을 살육했던 것이다 이거죠. 마녀 사냥이란 말 들어보잖아요. 다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쟤들은 죽여야 될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사회와 이 나라에 혼란과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붙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박해하고 죽인다 이거죠. 자, 이런 짓을 자행한 대표적인 집단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이거죠. 로마 카톨릭. 괄호 4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종교 집단이 있냐? 모슬렘들입니다. 모슬렘. 자, 이슬람교는 알라를 숭배하죠. 여러분, 알라가 뭐냐면 달신이에요. 달신. 예,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알라를 위해서 모슬렘 교도들은 어때요? 기꺼이 불신자들을 살육하죠. 예. 모슬렘이 어느 나라에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양손에는 코란과 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코란 받을래? 안 받아요. 그럼 칼로 죽이는 거예요. 칼로 드는 거예요. 너 죽을래? 왜 그러세요? 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할게요. 근데 왜 칼을 드세요? 그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모슬렘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짓을 벌이냐면 성전이라는 용어를 쓴다. 성전. 여기 성전이 이게 건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스러운 전투. 즉 뭐냐면 자기들이 알라를 위해서 이거는 거룩한 싸움이다 이거예요. 사람들 무참히 쳐 죽이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살육을 정당화시키는 용어죠. 성전. 지하드라고 얘기하죠. 오늘날도 이 모슬렘 폭탄 테러 분자들이 다 이걸로 하는 거예요. 성전. 우리는 거룩한 싸움. 내 목숨 기꺼이 거룩한 희생을 하겠다. 그걸 자폭하는 거예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알라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 자손 이스마엘의 후예 아니겠어요? 이 모슬렘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로 이렇게 둔갑을 시킨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니들을 다 죽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들은 아예 욕보이죠. 이들은. 예. 지들 그 욕망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버젓이 누구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알라의 이름으로 하노니 이러면서 그냥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 모슬렘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집단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두 집단의 공통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거예요. 내가 이놈들을 죽이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미리 아시고 예고하신 것이다 이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카톨릭을 위시한 모든 종교 집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왜요? 세상은 예수님과 성도들 어떻게 하니까? 미워하니까.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어떻게 우리를 죽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박해와 살인으로. 자, 괄호 6번 보십시오. 한편 배교한 기독교 역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신교회들도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교한 교회들의 죄악과 비성경적 교리를 지적하고 반성경적인 행태를 스스럼없이 책망을 하죠. 그 성경은 변개된 성경입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하는 실행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적을 하죠. 그러면 잘못을 알려준 거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나쁜 놈들 감히 우리를 갖다 지적을 해? 니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저런 인간들하고 섞이면 안 됩니다. 쟤들이 이단입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르는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대 저기 성경대로 믿는 저 성경 침략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 이상한 집단이라고 박해하는 거예요. 똑같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가짜 교회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성령을 저기 모독한다. 저 집단들. 또 이단이다 쟤들은. 이렇게 매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7번. 예수님께서는 그 연유를 곧바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아까 우리 3절에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사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모르는 자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이제 그 깊은 원인을 알겠죠, 그렇죠? 왜 저자들이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회방을 놓고 또 복음과 진리를 가리냐 이거죠.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요. 메뉴의 4번. 자, 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뭐 하기 위함이다?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기억나게 하기.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제 곧 붙잡히시기 전에 왜 제자들의 실족을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 실족을 예방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실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갈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특히 베드로한테 강조했다고요. 왜? 사탄이 이제 베드로를 키질할 거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너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누누이 말씀하는 게 뭐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미리 준비하라. 기도하고 예방하라 이거죠. 둘째는 뭐예요? 설사 이제 실족을 했다 이거죠. 실족을 했어도 주님 말씀이 이제 기억날 거 아니겠어요? 아, 맞아.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했는데 내가 결국 못 들었구나. 그걸로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다 이거죠.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겠죠.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참 이 말씀에 딱 적합하죠. 그렇죠? 베드로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족을 했고, 근데 어때요? 주님 말씀을 이제 기억을 한 거죠. 특히나 이제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니까 닭이 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한다. 그 말을 딱 기억하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고꾸라진 거죠. 비통하게 울고. 그때서 기억을 한 거죠. 그랬구나 주님이. 결국 베드로는 어때요? 참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금 회복시켜줬죠. 세 번 부인한 만큼 세 번 물어서 제자를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이제 제자들은 비록 박해를 당해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냄으로써 예언의 성취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이 또한 반드시 이행되리라는 확신을 얻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이미 사실 성경의 내용 다 지나갔잖아요. 왜 주신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 돌이켜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죄를 짓고 넘어졌다 이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시험에 들었다. 그랬을 때 어떤 거예요? 아, 맞아.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못 지켰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반성하고 자백합니다. 그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은 야, 성경 말씀이 진짜 맞다. 그러면서 더욱 어때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그냥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유념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자, 5번 보세요. 마지막 6절에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차도다. 지금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때요? 속된 말로 예수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슬픈 거야. 아유, 주님이 간대. 이제 우리 끔찍한 박해를 당한대. 그냥 이 슬픔만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그들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제자들의 연약한 심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근데 제자들 중에 누구도 그분께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언급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미 갈 거라고 하는데 왜 너희 중에는 아무도 나한테 어디 가시냐 묻는 사람 없냐 이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이해했기에 묻지 않았던 걸까요?
아, 이제 주님은 그 하늘나라 가실 거고 영광 받으실 거고, 사실 그걸 알아서 안 물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 너무 슬프니까 지금 물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 2번 보세요. 말하자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고 떠나신다는 사실만을 슬퍼하되 그 슬픔이 마음속에 너무 가득 차니까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는 지금 망연자실에 있는 제자들을 가볍게 꾸짖는 차원에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이제 곧 간다는데 왜 너희 중에 아무도 나한테 안 묻니? 너희는 오히려 슬픔에 차 있구나.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 왜 그러냐 지금. 정신 차려라 이거죠. 특히나 왜 그러냐. 괄호 3번에 제가 설명을 달아놨어요. 뭐냐면 주님이 떠나신다는 게 일단 슬픈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근심이 뭐냐면 이제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박해받는 거. 이거에 이제 온통 근심이 쌓인 거죠. 도대체 박해가 얼마나 세길래, 얼마나 이게 극심하고 혹독하길래 막 거기에만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슬픔에 아주 가득 찬 거예요. 그냥 슬픈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귀에 안 들어와요.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 가시면 이제 나 어떻게 살아요? 이거죠. 자, 마지막 괄호 4번 보세요. 자,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염려, 불안, 자기 연민에 빠지면요, 결코 진리의 말씀의 소중함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근심이 있다, 여러분 안에 슬픔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빨리 털어내야 돼요. 왜냐? 그런 게 가득 차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한테 그런 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게 은혜가 안 돼요. 그 백날 얘기해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데.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음의 근심, 염려, 이런 슬픔, 연민,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육신과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제자들은 주님 말씀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자기들에게 닥칠 일만 생각하니까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세상과 육신에만 자꾸 눈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주변 환경만 자꾸 바라보니까 계속 이렇게 슬픔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위로자가 계실, 그분의 위로를 통해 더욱더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열리고 여러분 영적 귀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더 은혜로운 말씀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